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놀라운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 면제년에 이 종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이 있었어요. 매해가 아니라 7년이 되는 해에 그 종되었던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면제해주는 그 면제년이죠. 뭐 희년일 수도 있고 또 매 7년마다 그 면제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 면제년이 아니면 희년이 이렇게 지켜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그 종을 풀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면제년에 그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 종된 사람들,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아가다가 끝내는 자기 몸까지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런 어렵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말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이죠. 사람마다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그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과 그 13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계약 맞는 그 약속은 계약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유롭게 했던 그 노비를 다시 잡아서 다시 노비로 삼는, 다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켰다가 다시 돌이키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지? 왜 이런 일 한 번도, 역사상 정말 이렇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제가 이 그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가지고 오는데요. 먼저는 군사적인 이유가 있다.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노비를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의 그 전쟁 속에서 군인이 없는 거죠. 군인이 모자란 거죠. 그 노비는 군대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군대가 없어서 이 노비를 자유롭게 해서 그 노비들이 군인 되어서 싸우게 하려고 이렇게 노비를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어렵게 만들면 이 성내의 식량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이 주인들은 그 노비에게 이 식량을 주어야 되는데 식량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를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바벨론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노비를 자유롭게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만들어 보지만, 그리고 실제로 보면 21절을 보면 그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 걸로 보이죠. 21절 보면 내가 유다의 시드기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루살렘에게서 물러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제 후에 보면 이 자유케 했던 그 노비를 다시 불러다가 노비로 삼게 되죠. 자, 왜 그랬을까? 이번에는 왜 노비를 자유롭게 했었던 그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다시 그 풀어주었던 노비를, 자유케 했던 노비를 다시 노비로 삼았을까? 11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뜻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뜻이 변했다. 그 마음이 변한 거죠. 상황이 바뀌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이 원했던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자 그 마음이 바뀌고 자유케 했던 노비를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처음에 왜 노비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했을까 했을 때는요, 그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다시 그것을 돌이키게 된 것은 뜻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바벨론 군대가 떠나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 바뀐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비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던 그 이유들, 뭐 공통점이 있다면 바벨론 군대 때문이죠. 바벨론 군대와 싸움을 하니까 군사가 모자랐고, 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식량이 없었고, 또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노비를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드디어 바벨론 군대가 떠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그 자유케 했던 노비를 다시 노비로 삼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결국 이 일 때문에 떠나갔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도 잘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노비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처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어떤 모습이든지 실행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17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했었던 그 순종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이제 뒤집은 거죠. 뒤집고 뒤집었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던 순종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장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내렸던 순종 혹은 회개가 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이 유다인을,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자 뜻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죠.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또 나올 때가 다르다고. 사정이 바뀌니까 그 뜻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그 회개와 순종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린 그런 결정이었는지, 그런 회개와 순종이었는지, 아니면 당장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율법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주었던 그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그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신뢰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고 하여서 뜻이 변하고 또 주님께 주님 앞에서 내렸던 그 순종을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